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8월의 첫째 날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SFC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큰 영적인 또 깨달음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새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더욱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부랴다를 보았으니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까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악행,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전의 심판은 바로 유다 전체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단지 교회 안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와 사회, 그리고 나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올 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영이 모든 것에 지탱할 수 없는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영이 약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의 타락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타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끝이었죠. 그 성전이 타락되고 무너질 때에 모든 것의 마지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희망이지만 교회 또한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절망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탓하기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오늘 이제 성전의 마지막 심판의 선포가 1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서는 그 25명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자, 오늘 1절의 거짓 선지자들 이름 중에 나온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아술의 아들 선지자 아야샤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아술의 아들 선지자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28장에 기록된 아술의 아들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 11장 1절에 나오는 아술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야샤냐입니다. 자, 야샤냐와 하냐냐는 형제지간입니다. 참 여러분, 형제는 용감했다가 아니라 형제는 악하였다라는 거죠. 이 아술의 아버지의 참 이 아들 둘, 이 형제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형과 저 이제 형제인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제 간에 믿음과 신앙, 또 자매 간에, 또 남매 간에 이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이름, 예레미야 28장과 에스겔서 11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아술의 아들 형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악하게 됐습니까? 그게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불의한 일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들,
또 사람들의 이 호의를 사는 그러한 말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들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정말 새롭게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있는 불의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악한 꾀를 바로 꾸미는 자입니다. 악한 꾀란 무엇이죠? 바르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이죠. 이때의 선지자들, 제사장의 역할은 단지 종교적인 역할만이 아니죠. 그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이루어가지 않을 때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악한 꾀, 즉 악한 충동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뒤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떠나가는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목회자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또 부모와 조부모로, 앞선 세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이 앗술의 아들 형제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함으로써 정말 이들이 악한 데에서 떠나는 그런 방법, 비결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삶이죠. 이 거짓 선지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겔인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자, 이것이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포인트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사모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6절에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자, 너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했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은혜 받지만 그 말씀을 날마다 두려워하면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가까워질 때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 간에 계속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경솔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 가깝다, 내가 무슨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그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교만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단지 우리의 어떤 마음속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치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자랑하지 않는 것 사이의 외줄타기와도 같습니다. 자랑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을 슬쩍 집어넣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소한 유혹들에 날마다 유의하며 깨어있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성도가 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열심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는 겸손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8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한 성도, 교회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 가운데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디에서나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